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사도행전 22장 30절로 23장 11절까지 생명의 삶 큐티 8월 17일자 말씀입니다. 30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겉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5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대제사장과 공회를 천부장이 모아서 그 앞에 나가서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공회라고 하는 것은 산헤드린과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산헤드린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날로 치면 우리나라 의회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의회를 모았습니다. 그 천부장이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재판과 같은 것을 집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바울이 이제 아나니아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나는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기화로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나 말씀 잘하는 사람이다. 이거 지금 나타내는 것이죠. 산헤드린 공의회의 후보였던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몰랐을 리가 없다고 성경학자들은 보는 것이죠. 6절 이하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서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굉장히 전략적인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자기가 바리새인이고 부활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신문 받는다 그랬습니다. 틀린 말 아니죠.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곧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략적인 발언을 해서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이루어진 이 공회가 산헤드린이 둘로 쪼개지게 생겼습니다. 즉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는 바리새인들과 더불어 전술적인 동맹을 맺는 것이죠. 전술적 동맹. 자, 오늘날 우리가 전술적인 동맹을 맺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불교, 유교라고 하는 종교적인 그런 풍습이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죠. 그러면 유교하고 불교 중에 기독교는 어느 것이 전술적 동맹을 맺는데 유리한가 하면 유교가 훨씬 유리합니다. 유교의 공동체 정신이나 혹은 현실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데서 유교를 이용하고, 옛날의 목사님들은 이제 구한말하고 일제 초기의 목사님들은 공자, 맹자 이런 거 많이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술적인 동맹을 맺게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유교에 많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나는 바리새인이고 부활 문제 때문에 나의 신문을 받고 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 편에서 자기들과 한 편인 줄 알고 이렇게 감싸는 것이죠, 바울을. 오늘날 사람들을 잘 보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네 편이냐 내 편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닌 것을 주로 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전술적인 동맹으로 바리새인들을 택한 것이죠. 그것이 바리새인들을, 바울을 이 어려운 처지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천부장의 보호 속으로 들어가게 했고, 그날 밤에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로마까지 가는 길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셔서 로마에서 이제 바울이 또 증언하도록 하시겠죠. 지금 이 말씀을 들은 것, 주의 말씀을 바울이 그날 밤에 들은 것이 앞으로 이어질 그런 바울의 로마행에 대한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예정하신 일, 주님이 세우신 일,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죠.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습니다. 유명했던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분이 옛날에 50년대 때 폐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사람들이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했지만은 그분이 90객이 넘도록 사시다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명 안에서 인생들의 생명이 있고, 특별히 바울은 로마까지 가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바울이 신문 자리에서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전략적인 동맹을 통하여서 그 사지에서 살아나온 것을 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함께, 주님의 예정과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전진하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심 의지하올 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